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른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해석을 잘한다. 네 아니다. 저 기대라면 기대.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정확히 있잖아요. 그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도 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요. 이게 주제 파악이 굉장히 쉽지 않은. 받들어볼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이죠. 그 말하는 거죠, 지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가하는 법. 개혁 성경은 최고의 법. 로얄. 최고의 법. 등가하는 법을 지키면, 그거 지키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갑질하지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 죄인이다 판정을 받게 된다. 사람 차별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고 너는 진짜 범죄자야.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하나 요거는 내가 잘 지켰는데요. 다른 거 못 지켜서 봐주세요. 그런 법이 없대요. 율법은 하나예요. 하나. 어느 거 하나만 잘못 지켜도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불러봅시다. 예를 들어보죠. 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바로 닫고요. 바로 열고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바로 닫고요. 율법을 따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그 자유의 율법이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13절에 심판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섭습니다.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뭔지 알겠지? 지금 우리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지? 행위로 믿음만 있고 행동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복음서 아니네 이거. 복음서 아니네. 왜 이게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쓴다. 야고보서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하라는 것이요. 무언가를 잘 하셔. 지금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13절이 주제절이잖아요. 자비입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제가 딱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복음서입니다. 고아원 짓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자비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느냐? 그 자비대로 행동도 하고 자비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 다시 받아. 그런 복음서예요.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교, 바른 종교는 바른 영성이다. 종교. 야고보가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난번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바른 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종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경청이에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시도도 하지만 아직 안 끼는 거죠. 저부터서. 뭐는 훈련되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은 훈련되어 있죠. 하나님을 듣는 것은 훈련 전무합니다. 거의 한 교회 전무합니다.
틀리냐고요? 틀립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나님 뜻에 따라 성경도 왜요? 하나님 뜻이 나오는 것이 뭐 잘 뜻하다 하면 목사님 뜻 경청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듣는 연습입니까? 하나님을 들을 연습 다른 문제. 들어라. 먼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물론 설교도 잘하죠. 그런 걸 통해서 잘 들어라. 이게 바른 정답.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듣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지난주에. 그 다음 지난주에는 갑질하지 말라. 차별 대우하지 마. 사람. 부장을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갑질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게 건강한 역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차별 대우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요. 뭘 다루냐면 심판과 자비를 나와요.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차별대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차별대우인데 부자는 아주 정말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어. 누구를? 부자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어. 그래서 뭐라고? 나는 부자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 내가 잘 대우해줬잖아요. 잘 대우해줬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른 것이다. 가른 거. 사람을 대할 때 갈랐다. 갈랐다는 게 뭐죠? 심판이다. 갈랐다는 게 심판입니다. 갈랐다. 심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다른 율법을 다 지켰어도 단 한 가지를 범하면 그건 죄인이다. 그게 아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지켰어도 살인했으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살인이 뭐죠? 죄. 미워하면 살인이죠. 명살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한편은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은 미워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얻은 것이다. 그럼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마음 10개 세운 사람도 악해. 아주 그냥 불황자들 모아가지고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거 세운 사람도 악해. 종을 자기 이기. 자비와 긍휼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와 말, 행동과 말은 자비와 긍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심판보다 강한 것은 자비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하죠. 행동인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인데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이 뭐예요? 자비하는 거죠. Because 13절에 그거. 왜냐하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자하지 않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 야고보가 특별히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보다는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의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게요. 율법은 법이라는 거,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잖아요. 이거 위반하면은 너 죄인이다, 이거 위반하면 죄인이다.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너 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으면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미워했으면은 나는 미워하지 않았는데 너 차별대우했잖아. 차별대우했으면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야고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법이 임했다. 또 다른 새로운 법이 임했다. 그 법은 뭐냐면 자유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다. 이 자유의 법은 뭐냐면은 정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 법을 다 지키신 거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분이 한 분 계시다니까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고 네.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법을 다 지켰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자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자유를 주는 율법. 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본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본받는 것, 그분의 행위를 본받는 것. 그것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을 준다. 어떻게 해요? 사랑. 세 계명을 준다. 사랑.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거 믿는 자를 위한 성경입니다. 요한일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12절에 새 계명으로 살고 새 계명으로 살고. 자유의 율법이에요. 새 계명. 왜냐하면 자비가 없이 살면은 그에게 내리는 심판이 엄하다. 그러나 자비가 심판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있어요.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아원 운용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불평하기 쉬워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자비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선한 행위는요 자기 의가 결국 드러나게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심판하기 시작하죠. 나는 너와 달라. 심판하기 시작하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야고보 이야기 그거 하지 말고 긍휼로 행동해. 자비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이 내 이웃 사랑. 두 가지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최고한 법. 오늘 우리 성경에는 으뜸가는 법이다.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의 영성이 길러져야 되죠. 이게 내면적 훈련,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외적 훈련이죠. 외적 훈련.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없어요. 그냥 이웃 사랑만 있어요. 이건 빈강점이죠. 헛된 것.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뭐야? 균형이다. 그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다. 자,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게요.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어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들으신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 계산하라고 공계산하라고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왕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줬냐면은 1만 달란트를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 빚쟁이가 그 돈을 다 갚지 못하자 왕은 그 가족과 너 가족들 다 팔고 네 가진 거 모두 팔아서 다 가져와 당장 갚아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가 맞아 그 무릎을 꿇고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애걸했다. 그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뭐냐면요. 노동자의 15년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니까
만 달란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셔야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자기 거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별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자비롭게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빛을 향상해줬다. 없애줘왔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자비를 받았으니까요. 긍휼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기에게 빚진 놈은 얼마를 줬냐면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일이면 3달 월급 정도. 3달 월급 정도를 이놈은 15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 빚을 탕감받는 놈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100일치 임금을 빚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성경 그대로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동료를 빚진 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먼저 붙들어서 그 다음에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이 빚 갚아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좀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못 참아 그래서 감옥에다 넣고 갚을 때까지 괴롭혀 계속 성경 그대로입니다. 감옥에다 넣고 괴롭혔다. 근데 어떤 다른 종교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지는 얼마나 상감받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했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종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악한 놈아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대하는 것은 뭡니까? 자비입니다. 심판 아닙니다. 자비, 긍휼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야 하는데 그냥 탕감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채무자를 옥에 가둔 것은 멱살 잡고 옥에 가둔 것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가둔 것은 뭡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심판. 심판이에요. 그가 자기가 받은 자비를 가지고 그의 채무자를 대했어야 됩니다. 그는 뭐였죠? 여기 말대로 무자비입니다. 자비를 잃어버렸다. 그는 탕감해준 왕에게 감사하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감사했겠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으니까 물론 감사했겠죠. 왕이 감사하고 살았겠죠. 그렇지는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입니다. 이웃에게 자비 없이 행동하고 말도 합니다. 왕이 가뒀습니까? 아니죠. 다시 잡아들였죠. 예.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다시 가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요. 이거 비유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요 10,000달란트 100달러 이거는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 진짜 구원파입니다. 그거 구원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들으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 정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탕감의 비유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를 위한 비유.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단지 구원으로만 생각합니다.
단지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자비를 경험했어도 그가 자비로 행하고 자비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심판이 엄하게 지금 내려진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앞으로 심판 내려지니까 지옥 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는데 지금 심판이 엄하게 내려진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심판이 내려질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잘 안 보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 듣기 어려우세요? 내가 10,000달란트 상담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가 이자를 해야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아니죠. 6달이면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면서도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이 이미 평생 영적인 감옥에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닌 겁니다. 왕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보십시오. 빛이 임하고 갈 길이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움을 한다는 건 자비가 없잖아요. 긍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싸움한다는 건 서로 심판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했다. 저쪽에서 네가 잘못이다. 서로 심판받고 심판하니까 심판받죠. 긍휼을 모르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자비를 이긴다. 심판이 자비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판이 자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비가 심판을 저도 그만 보면 참 심판 많이 났어요. 심판 교인들에서 심판하고 왜 저렇게 믿나 저 땅으로 그러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나 혼자 속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로 그 사람을 심판했던 내 마음속으로 했던 것 그게 더 챙겼지네요. 똑같아요. 심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안에서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캐릭터가 심판이 우선인가 자비가 우선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가 심판이 우선인가 자비가 우선인가. 성경 뭐라고요? 자비가 심판 위에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자비가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쉽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쉬워요. 이웃집 아줌마에게 자비를 베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비로 말하고 자비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죠? 더구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한 2주 전부터 제가 듣는 거죠. 2주 앞세 갈게요. 다음 주. 바로 이 본문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날 엑소의 TV라는 고린도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ten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쪽인데 이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이제 사셨죠. 이 말씀이 방송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것인데 정절대로 근데 이 말씀을 그리고 되뇌이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좀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심판이 자기보다 우선인 것처럼 심판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했는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 아내도 먼저 심판하고 내 자녀들도 먼저 심판하고
네, 부모들보다 먼저 심판이 자기를 이긴다. 그 생각이 전체가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저는 소원하고요. 우리 계모에게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면 방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내 자녀들과의 관계의 방, 내 아내와의 관계의 방, 또 내 일과의 관계의 방, 또 내 부모들과의 관계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은요, 부모들과 관계의 방은 열어보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청소 안 하는 게 낫겠다. 청소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딱 닫아버리고 나는 다른 방만 깊이 치고 빛대를 잘하고 이렇게 빛이 밝으면 어두움이 짙어지잖아요.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다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게 주신 말씀인데 경청을 있잖아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마음을 좀 넓히고 이 방도 좀 빼고 좀 열고 자비와 긍휼로 좀 행하는 사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행동하고 나이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제 안을 보는 너무 불쌍해져. 아, 내가 너무 많이 판단했구나. 너무 많이 심판했구나. 그렇다고 뭐 물건 던지고 싸운 적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딱 말하면 잘못했다. 자기 잘못한 거야. 자기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눈을 흘기고 가면서 자기 혼자 난리가 난다. 이게 전쟁이 난다. 내가 맞는 거야. 이건 내가. 저럴 수 없는 거야. 이거 싸움은 안 하지만 정전처럼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간도 사무실 가서 막 이게 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도 뭐 조용하게 했잖아요. 그게 도찐개찐이라니까. 조용히 했던 그냥 허브었던 건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심판이 자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그렇다고 아니야. 심판이 자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군요. 정말 긍휼이 있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잡고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주시고 긍휼하고 주고요. 자녀를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너무 자녀를 판단했다. 판단이 심판이에요. 왜 내가 틀렸다. 이거는 자비를 이길 수 없어요. 긍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너무 심판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옳습니다. 큰소리치고 어쨌든 더 가까운 사람 큰소리치고 외치고 눈 흘기고 심판이 먼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죠? 심판은 여러분 자랑하지 못합니다. 긍휼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비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죠.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졌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 미안하다고 하려고. 내가 너무 심판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비와 긍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긍휼히 여기면 것이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요. 그게 바로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마음을 들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요.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비를 행할 게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는. 근데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손해보겠다. 이게 인간이야. 아, 손해보겠다.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아, 손해보겠다. 그게 인간이야. 차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참하네. 아, 내가 손해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자비를 긍휼 막 긍휼히 여겨져요. 시간 조금 지났어요? 또 옛날 생각이 또 심판. 판단. 와, 그걸 생각하면서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향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은 너무 소프트합니다. 그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지 않으세요. 마치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첫 장면에 깃털이죠, 깃털이 쫙 날아가요. 조금만 옆에서 푹 바라보거든요. 그 날아가잖아요.
정말 내 깃털 안에서 깃털이 하나의 말씀이라면 내가 조용히 죽어야 아까 죽었네. 내가 죽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살아 움직이잖아요. 조금만 살아 움직이면 떠나라.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내려간다. 말씀이 떠내려간 게 아니더라고. 내가 막 떠내려간다. 그분은 정말로 섭섭하게 계시는데 근데 정말 겸손하게 겸손히 난 죽었다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걸 인지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비가 문제인가요? 심판이 문제인가요? 자비가 먼저인가요? 심판이 먼저인가요? 심판이 먼저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마에 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어두워졌어요. 그게 심판이야. 어둡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감옥이. 그러나 여러분이 자비로 행한다면 또 자비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비가 심판을 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심판을 소리치고 지가 판단하는 것도 다 틀리고 소리치고 눈을 흘기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게 다 심판이거든요. 일부예배 드는 게 끝나고 나면 서로가 또 너가 드려야 된다 이거야? 서로 듣고 서로가 좋아해야 된다. 너가 드려야 돼. 너가 드려야 돼. 다들 우리 남편이 드려야 돼. 남편이 드려야 돼. 우리 부인이 드려야 돼. 아니 자기가 드려야 돼. 자기가. 내 캐릭터는 뭔가? 아니 심판이 먼저인가? 자비가 먼저.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일만 가지고 판단받은 자로서의 그 자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백세나리온 대하는 사람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심판이 먼저 것인가?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성은 물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행동이 뭐냐면요. 그 행동은 심판의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비와 공유대. 자비는 심판.